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는 말씀 제목으로 원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A 대 티스 히몬 레페타이 소피아스. 자, 읽어봅니다. A 대 티스 히몬 레페타이 소피아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은 실제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 인생들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 시험 내가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네, 이렇게 자기 사실을,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티스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나는 절대 지혜가 부족할 이유가 없어, 이게 아니고, 모든 땅 위의 인생들은 시험을 만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대학의 교수도, 장군도, 농촌의 촌부도,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면 지혜가 부족하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이토 파라 투 디돈토스 데우. 근데 파신 하플로스 카이 메 오네이 디존토스 카이 도데세타이 아우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시험을 이제 만났습니다. 야,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이 시험을 감당하는 지혜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구하라, 구하라. 누구에게? 파라투 디돈토스 데우.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두 성품이 뭐냐? 하플로스, 후이. 그 다음에 또 뭐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구하라는 말 속에, 동사 속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사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 파신 모든 사람에게 후히,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후히 주신다며. 후히 주셔. 후히라는 말은 조건 없이 기꺼이.
그 다음에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야, 너 뭐 지금 와서 너 구하고 있어? 어? 그때 시험 만나서 그때 자인하고 그때 바로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앉아 와서 구해. 그렇게 비난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시험 만났는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면서 그때라도 구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데세타이 아우토 그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법이 나옵니다. 아이테이테라는 말과 요 내용입니다. 요 아이테이토라는 말은 더 엄격한 말하면 조건의 명령법입니다. 조건의 명령법. 하나님께서 구하라. 카이 그리하면 너가 구하는 그것이 구하는 자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조건을 겁니다. 너가 너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너가 구하기만 하면은 조건을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그리하면 구하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도데세타이라는 말은 헬라의 유명한 문법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시상이기 때문에 미래시상은 뭡니까?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동작을 이야기할 때 미래시상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의 부족을 알고 이렇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 속에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 책을 보면 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의 좋은 문헌들을 연구해서 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잠언의 가장 중심 구절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테일랏 호크마 따라합니다. 테일랏 호크마 이르앗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우리 번역은 근본이다 되어 있지만은 이 테일라트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테일라트의 어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은 열다, 풀다, 구멍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가 부족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난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앞에 있는 쥐가
고양이 두려워하겠죠. 너무 두려우면 발도 내딛지 못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가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바로 그것을 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를 열어주는 시작이다. 지혜를 열어준다. 지혜를 열어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75세에 언약의 후사를 약속을 했는데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누구를 줬어요? 이삭, joy, 기쁨이라는 이삭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때에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언약의 후손들,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지시한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100살의 언약의 후사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키. 자, 왜 알레후, 왜 하 알레후, 샴, 그다음에 레올라. 예, 이 올라라는 말은 이제 번제입니다. 후 이삭입니다. 너가 이삭을 그곳에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말은 살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예사 시험이 아닙니다. 통과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이하를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종들과 이삭 전부 다 하나님이 지지한 한 산에 가기 위해서 번제 드릴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3일 길을 갑니다. 산 가까이 와서 그곳에는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과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하나님 지정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모든 번제에 쓸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차려놨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렸습니다. 칼을 들고 팍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이 핵심 키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의 제목이 뭡니까? 너가 지금 나를 경외하고 있는데, 경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험 제목을 받아가지고, 과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 앞에 여전히 시험 전처럼 여전히 나를 경외하겠는가? 여기 시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시험 제목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자가 가라되 그 애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알았다. 뭐를 알았냐? 엘로힘, 아타. 뭐를 이제 알았냐면 너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시험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과제문을 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웰로 하사카타 에트 비네카 에트 예이데카 민면니 너의 독자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거 지금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이 어려운 답을,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답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변함없이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천지 창조주, 창조주로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도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아니고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 엘로힘. 야, 이삭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 번제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I take the day and peace day. 요 대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요 때는 대가 오직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게 오직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엠피스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요거를 in faith,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믿음 바깥에서 밤을 새워 구하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하는 이 권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믿음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메덴 디아크리 노메노스, 의심 없이 구하는데, 의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하면 안 되고, 의심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구속의 은혜 간격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간구하도록 해라.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의심 없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간구하라고 했냐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예. 의심하는 자는 뭐냐면, 의심하는 자는 우리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안 칩니까? 그렇죠? 파도 치면은 막 밀려오고, 그 다음 배도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면 삶의 현장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다에 물결 치는 것과 같다. 파도와 같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죽게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을 쓰겠어요.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 의심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May I test OEST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생각을 지금은 이제 중지하라 이 말입니다. May 플러스 현재 명령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의심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다면은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그 하나님께로 뭔가를 얻으려고 아예 그 생각은 지금쯤은 이제 중지하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1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 한쪽은 주여 하면서 한쪽은 아닌데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정함이 없어. 어디? 자기의 모든 일에 emphasize, ties, hodois, auto. 자기의 모든 일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삶의 기로에서 그 사람은 정함이 없어. 변덕스러워. 인생 삶이 제대로 되질 않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 만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바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